우리 성도들의 최대의 관심사 혹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 듣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배후에는 감사나 기쁨이나 은혜보다는 불안, 공포, 두려움, 종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이단들에 빠지면, 종말의 이단에 빠지면 이게 물불을 안 가리는 집단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근자의 보았거니와 이장님의 시한부 종말론도 그랬고요. 하여튼 종말론 이단에 빠지면 약간 광신적인, 일반적인 이 종말론 이단의 신자들은 약간 광신적인 신앙을 띠고, 그 다음에 그 신앙, 그 그룹의 리더들은 거의 이 광신도 아니고 이 접신 형태로 들어가서 사람을 미혹하게 딱 맞게 막 영서를 쓴다든지 구약을 연결로 풀어낸다 해서 이상한 해석을 낸다든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런데요, 말세를 당하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의연하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말세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미국 갔어요. 오래가 계세요. 더더욱이 우리 엄마하고 결혼하자마자 미국 가셨어요. 미국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미국에다 집 잘 사놓고 집안 다 닦아놓은 다음에 내가 올게. 그러더니 안 오시더니 내가 작년이 돼서 내가 제법할 때 우리 아버지가 오신대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도 기다리고 나도 기다리고 우리 아버지가 미국 가시면서 그랬대요. 우리 엄마한테 나 엄마 아빠, 내 어머니 아버지,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모시고 네 동생, 내 동생들 잘 돌보고 내 친척들 잘 건사했다가 그리고 장차 태어날 내 아기 잘 기르고 있으면 내가 언젠가 너 데리러 올게. 그러고 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이 오신다는 거야. 이 기다림은 그 집 전체의 기다림입니다. 그건 즐거움이에요. 왜 언제부턴가 자꾸 교회 안에 주의 재림이 공포의 날로, 심판이란 말이 더해지면서 두려움의 말로 그렇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소리를 구름 타고 오실 때 그것이 두려워서 소리 지르는 집단이 있습니다. 사나바이야 내 위로 무너져라, 내 위에 떨어져라, 나로 하여금 저 어린 양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대표되는, 예수 안 믿는, 예수를 핍박했던, 교회를 멸시했던 자들이 부르짖는 그런 사람은 종말이 두렵죠. 그야말로 그 종말 순간이 전부 지옥인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때마다 감사하며 주 언제 오실든지 알 수 없으나 그때를 기다리며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님 오신다는 소리 들으면 신나요, 기뻐요, 감사해요, 즐겁고 거기 무슨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환난 날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해 가운데요, 붙어서 싸워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때 도망갈 그때의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불행하다. 너희들은 기도해라. 겨울에 이를 만나지 않도록. 그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겨울은 강에 물이 붑니다. 그러니까 건너가지 못, 도망가지를 못한다는 강 때문에. 그래서 이동하기 불편한 물이 넘치는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그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환난 날은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때 다니엘 시절에 북방왕이 와서 서지 못할 곳에
신상을 세우는 장면들. 여기서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지지 말아야 할 곳에 세워진 물건을 지칭하기도 하고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세워지지 말아야 할 예수님 말하는 이것은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기에서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것이 뭐냐면 AD 70년에 로마 디도장군이 티투스 디도장군이 와서 정말 이스라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회파할 때에 성만 무너졌습니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정말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처절한 기아와 가난 고통 속에 그때의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때 이럴 때가 느껴지 너희들 도망가라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 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코로나 시험 당했을 적에 코로나 위기 당했을 때 피하는 곳이 어디였는데 많은 인파 속으로 가지 말라는 거였죠.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환난과 재난의 시기에 거할 땅은 사실은 산입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박해자들이 없는 곳으로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환난의 시기에 내 불안함과 초조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막 기승을 부릴 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요. 뭐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백신 음모론. 여러분 백신 음모론이 백신은 그거 맞으면 죽는다, 뭐 칩을 심는다, 막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의 공포에 빠져서 제가 그 백신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참 괜찮은 분들이 한 가정 떠났어요. 근데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분하고 장문의 메일을 주고받고 불러앉혀 설명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예, 맞습니다. 백신은 음모론이고 메노나이트의 일이고 빌 게이츠가 그걸 했고 라고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한 영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꽉 붙잡으면 이게 바로 계시록의 그거잖아요 라고 딱 붙잡으면 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의 위기와 우주적인 재난의 현상들을 보면 루터도 그랬습니다. 빨리 도시를 떠나라. 이런 루터 시대 때 패스트가 대유행했거든요. 서양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할 정도의 그때 유행할 때 루터가 그 시대의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내놓은 처방이 지금 정부가 내놓은 처방하고 비슷합니다. 정부가 아니라 의료계가 제시하는 처방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하나가 있는 다른 게 있는 뭐냐면 루터는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도시를 떠나라. 그런데 떠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첫째, 목사들. 목사들은 떠날 수 없다. 둘째, 경찰들,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떠날 수 없다. 그러니까 목사는 떠날 수 없고 위정자는 떠날 수 없고 군인은 떠날 수 없다는 게 루터의 입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요 신앙의 위기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현장을 떠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버티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가장 거기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나는 거기에 빠질 위험이 있고 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허물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루터는 루터가 아니라 여기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는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곳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단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자리에서 떠나가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곳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악은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욕망들, 이것은 내 자신이 피 흘리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오는 템테이션, 유혹, 외부로 오는 도전들은 도망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외부적인 시련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사 나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기소서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것이 바로 도망가고 숨는 것이 기도하는 행위예요. 내가 직접 나서서 내 의지와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주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신자가 강한 이유입니다. 그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성령의 영을 받은 성령께서 나를 지키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천사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움직이면 누구도 나를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특별히 내 개인적인 가운데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놓고 기도할 때는 나를 보호할 자가 주님밖에 없고 나를 인도할 자가 주님밖에 없고 나를 이 위기로부터 구원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의 보좌를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이 움직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여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예비된 이 땅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가 아니고는 안 움직여요. 내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인간적으로 설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설득은 한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는 그날로 나를 위하여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오직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할 적에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내 기도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분께서 나의 기도 소리와 당신의 뜻이 합하면 즉각 그분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우리의 기도는 이 큰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물고기 이렇게 보는데, 야 물고기 너 일로 가 이렇게 하냐, 물고기 우리가 밥을 주고 물고기 온도를 맞춰주고 물도 갈아주고 하는 환경을 조성하지만 물고기 일로 가 방향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물고기가 충분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딱 지어놓고 로봇으로 짓지 당신이 프로그래밍대로 움직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어항이라고 하는 큰 프로그램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항 안에, 물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 하나님이 지으신 내게 주신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내가 어느 곳을 자유롭게 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서 잘못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잘못을 통해서 나를 더 낫게 만드실 거, 좋은 것을 택했으면 좋은 것대로 축복하실 거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이 큰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거기에 기도함으로 내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주의 영이 늘 항상 나와 함께하고 주의 영이 나를 지키는 일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어항 밖의 일,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때 우리의 역량을 벗어나는 범주의 기도, 그러나 우리 잘 생각해, 우리의 기도는 호흡이에요. 내가 살기 위한 호흡이에요. 내가 살기 위한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흡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이 교회가 살아요. 그러니 우리대로 끊임없이 내 자신의 영혼의 경상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의 영적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행저 자매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삶의 어항이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서 부딪히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 기도 가운데 녹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제단이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새벽제단에 많은 힘을 쏟느냐 하면 정말 우리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성도 숫자는요, 새벽기도 숫자는 본 예배에 딱 10분의 1입니다. 통계입니다. 우리 지금 약 한 20명 되거든요. 딱 우리 숫자입니다. 이 새벽제단이 30명이 되면요, 우리 제단이 300이 됩니다. 이 새벽제단이 100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제단은 1000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낮 예배를 늘리기 위해서 애쓰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는 새벽기도의 숫자, 이 숫자가 교회의 질을 결정한다는, 양을 결정한다는 이 신념을 가지고 새벽제단에 매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기도는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거든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모이는 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지만 제 관심은 새벽제단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명을 감당합니다. 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이 우리 교회 10명의 기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영적 역량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제단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새벽제단을 복 주시고 새벽제단을 통해서 은사 주시고 새벽제단을 통해서 응답 주시고 이 새벽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천하만상에 그게 오더라도요. 오실 때가 오셨다. 그럼 너무 기다리고 설레는 거죠. 그리고 오실 때 내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처음 건국될 때 미국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그 대미국을 건설하는 초대 국회의원들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았다고요. 특히 미국 헌법을 기초했던 프랭클린 같은 사람 의원은요. 의원들이 막 모여서 미국의 헌법을 막 초안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우르르 쾅쾅하고 막 천둥벼락에 치우겠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의원들이 전부 다 청교도들이잖아요. 와, 주님 오신다고. 그리고 상상을 해보세요. 국회의사당에서 막 그 법안을 만들던 의원들이 주님 오신다고 전부 막 뛰어나가려고 그럴 때요. 프랭클린이 마이크를 잡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모여서 이 미합중국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뛰어나가서 우리의 모든 걸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순간 그가 내 앞에 나타나실 때까지 나는 이 땅에 맡겨진 이 일을 주께서 맡겨진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얘기한 거죠. 너무 멋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말세의 소리가 들릴 때 흔들리지 마세요. 말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코로나보다 더 험한 시대가 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고 종말에 대한 이런 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오실 때 그가 오시면 나는 기쁨으로 나가 맞으리. 그겁니다. 맞으면 되는 거예요. 오셨다니까. 오실 분이 오셨다는데 그리고 엄청난 선물 들고 오셨다는데 맞으면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불신자처럼 혹은 예수 믿어도 제대로 못 믿는 사람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이상한 종말론에 빠져서 내 삶 망치고 내 재산 망치고 내 주변 사람들 망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새벽마다 기도 통해서 주님 언제 오실든지 알 수 없으나 지금 오시든 조금 있다 오시든 내가 언제든지 주를 맞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맞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를 기다리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